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적인 올바른 기도 방법에 관한 이제 네 번째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요, 얼마나 반복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얼마나 반복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오늘 우리 수요 기도 때에도 정말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똑같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기도합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참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이 있는데 그에 관한 분명한 오늘 말씀을 주님께서 진리를 알려주고 계신데 그런 말씀들을 우리 한번 기쁜 마음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36절에서 44절 말씀 우리 끝까지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 너머에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비로소 슬퍼하시며 몹시 괴로워하시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멀리 가서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오사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도대체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되 육이 약하도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다시 두 번째 나가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오셔서 보시니 그들이 다시 자더라. 이는 그들의 눈이 무거웠기 때문이더라. 또 그분께서 그들을 떠나 다시 나가사 세 번째 같은 말씀들로 기도하시고. 자, 우리가 이제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아주 흥미로운 우리가 사실을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기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기도의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상황이 언제적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인류의 이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정말 우리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고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 주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정말 전심을 다해서 엎드려 얼굴을 대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다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왔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죠? 다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또 기도를 하셨는데 여러분 이제 42절 말씀 보십시오. 42절 말씀에 그분께서 다시 두 번째 나가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기도드렸죠?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기도 내용과 두 번째 기도 내용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4절도 보세요. 거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나서 44절에서 그분께서 그들을 떠나 다시 나가서 기도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 번째 같은 말씀들로 기도하시고 세 번 다 똑같은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전심을 다해서 지금 기도를 드리셨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이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냐면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게 될 때 가장 어려운 점은요.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언제까지 저희가 똑같은 기도 내용을 반복해서 기도를 드려야 될까? 참 우리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 반복해서 세 번씩이나 우리가 이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은 내용으로 반복을 해서 기도를 하는 것은 틀립니까? 맞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기 때문에 틀리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우리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좀 하신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또 비교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자, 여기서 어떤 단어가 여러분 눈에 확 들어오세요?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똑같은 말 반복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반복해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 모순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금지하신 기도는요, 헛된 반복의 말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교도들 같은 경우 특정 기도문을 갖다가 여러 번 드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이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5번 기도하는 것보다 똑같은 기도문을 10번, 100번, 1000번 이렇게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정성에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라는 이런 우리가 오해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헛된 반복의 말을 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다른 종교단체 한번 가보십시오. 불교나 이슬람이나 가보십시오. 그들이 기도할 때 헛된 반복의 말로 주문 외듯이 계속해서 기도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지금 주님께서는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런 이교도들처럼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런 헛된 반복의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그리고 많은 말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으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신 것은요, 헛된 말로 수백 번을 기도해도 여전히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헛된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헛된 반복의 말을 쓸데없이 하는 것이 문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3번 반복해서 기도를 드리고 계신 것으로 우리가 비교해 볼 때 동일한 기도 제목을 놓고 반복하는 기도가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고, 다만 아무런 의미도 없이 헛된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게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헛된 반복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하늘에 계신 아버님께 드리는 정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진심에서 뜨겁게 우러나온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헛된 반복의 말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진심으로 하는 기도라면 하루에 같은 기도를 여러 번 드려도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면요, 단 한 번도 해서는 곤란합니다. 반복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헛된 반복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구체적인 신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요일 기도에서 드린 기도 제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매주 수요일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기도가 거의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도가 헛된 반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것일 뿐,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기도해야만 됩니다. 아멘이시죠? 만일 우리 구원받지 않은 가족을 위해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하루에 몇 번씩 같은 내용의 기도를 드려도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아니, 그런 기도를 저는 권장합니다. 그러한 기도라면 하나님께 매달려 끊임없이 반복해서 구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아 기도드린다면 얼마를 반복해서 기도를 하든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잘 들으십시오. 구하는 내용과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입니다. 뭐라고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구하는 내용과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반복의 말은 어떻죠? 그것은요. 이 두 가지, 구하는 내용과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와 상관없이 기계적인 그런 종교적인 열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헛된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라면요. 우리 말의 표현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올바르다면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은 암기하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외우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외우기 어렵지 않으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라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잠이 들 때까지 정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 드리는 것을 그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반복해서 하는 기도에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예수님 말고 또 한 사람이 이제 구약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언자 엘리야인데요. 우리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지금부터 이제 다루게 되는 내용은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상당히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란 겁니다. 근데 그런 분이 지금 어떻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비가 오지 않도록 간절히 열렬하게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지금 여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성정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성정은 영어 단어로는 패션입니다. 패션. 옛날에 어떤 영화에도 뭐 패션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이 패션이라는 것을 우리 제임스 낙스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그 뜻이 뭐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시각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느낌이나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뭘 통해서요? 시각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어떨 때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무언가 좋지 않은 환경을 봤을 때 내가 기대한 것이 있는데 기대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보게 됐을 때 우리가 뭔가 이제 느낌과 감정에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성정, 이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열정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도 우리가 많이 쓰이는데요. 자, 그러면 이 대언자 엘리야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400명의 바알 대언자들과 대결을 벌여서 결국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사르며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며 승리했던 위대한 대언자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방의 아내 이사벨이 자신을 죽이겠다는 메시지를 받고 두려워해서 도망쳤고 차라리 죽이기를 바라는 또한 그런 연약한 모습도 우리가 보여줬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의 감정은요, 무엇에 좌우되었다는 겁니까? 그가 보는 것으로 인해서 좌우되었음을 뜻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대로 이제 나타내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엘리야가 승리하는 장면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항상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낙심하고 실패할 때는요,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셔야만 됩니다. 그가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려 위대한 하나님을 위해 싸울 때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었지만 하나님을 위해 싸우지 않았을 때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이는 엘리야 역시도 우리 눈에는 성경에 의하면 굉장히 위대한 그런 대언자처럼 보이지만 우리와 동일한 성경의 지배를 받는 하나의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을 때 기도 응답을 받았고 그로 인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를 하자 비가 내리게 해주었다라고 이제 야고보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어서 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려주셨는데요. 지금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에 이 엘리야에 관한 사건을 더 자세하게 이제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그 말씀도 한번 가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열왕기상 18장 41절. 여기 열왕기상 18장 41절 말씀은요. 좀 전에 야고보서 5장 18절에서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에 비를 주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시작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셨으면 있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왕은 올라가서 먹고 마시옵소서 많은 빗소리가 있나이다 하니. 자, 지금 이 18장 41절의 상황을 저희가 이제 자세하게 이제 살펴볼 텐데요. 잘 이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에게 비를 멈춰 달라고 기도하면 멈춰 주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셨고, 네가 다시 비를 다시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까지는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것인데요. 그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와 약속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한 모든 말은요, 하나님의 무엇에 근거한 겁니까? 약속된 말씀의 근거에서 했던 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지금 41절에서 아합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많은 빗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비가 내렸나요? 아직 내리지 않은 상황인데 비가 올 것이다 라고 지금 왕에게 담대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 아합 왕이 어떤 왕입니까? 엄청나게 그 사악한 왕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2절과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의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기 종에게 이르되 이제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하니 그가 올라가서 바라보고 이르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며 그가 이르되 7번 다시 가라 하니.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많은 빗소리가 있다이다 라고 지금 아합 왕에게 얘기했는데 지금 비가 왔나요 안 왔나요? 지금 종의 말에 의하면요, 종이 가봤더니 하늘을 봐도 지금 오늘 아까 제가 봤던 것처럼 비가 안 왔는데 지금 무지개가 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무지개라도 있었으면 아마 이 종이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늘을 봤더니 전혀 비가 올 조짐이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있죠, 엘리야를 통해 귀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약속을 받았고 약속의 근거에서 아합 왕에게 담대하게 선포했는데요.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믿는 마음으로 기도해 응답하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기 종이 말하기를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는 말처럼 아무 응답이 없어 보이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를 구했지만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하늘을 종의 말을 통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만약 이때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동일한 성정에 따라 눈에 보이는 느낌으로 사는 사람이었다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됐을까요?
포기하고 산에서 내려가서 아합에게 사과를 한 다음에 아마 하나님을 떠나 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또한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정, 즉 열정으로만 기도했던 사람이라면요, 거기서 모든 걸 멈추고 기도를 끝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분들이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봉사하고 헌금도 하는데 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지 의아해합니다. 왜 남편을 구원해 주지 않느냐고, 왜 가족을 구원해 주지 않느냐고, 왜 병을 낫게 해 주지 않느냐고, 왜 응답해 주지 않느냐고 굉장히 하나님께 따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정, 즉 열정에만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곧 지쳐서 그만두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는 열왕기상 18장 43절의 뒷부분을 가보게 되면 엘리야가 지금 종에게 놀라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7번 다시 가라. 7번 다시 가라. 그러니까는 하늘에 지금 비가 내릴 조짐이 한 번도 안 보이는데 몇 번이나 간 겁니까? 7번씩이나 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갔습니다. 아무 조짐이 없어요. 또 와서 무릎 꿇고 또 기도합니다. 두 번째 갔습니다. 또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처럼 얼마나 그 엘리야의 마음에 답답함과 그런 내가 이 기도하는 것이 정말 응답이 있을까, 이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엘리야의 종이 7번째 가기 전에까지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3번째, 4번째 갔을 때 여전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어떻게 했죠? 반복해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호소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일이 서너 번 반복되었을 때쯤 엘리야의 종은 이미 지쳐 나가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기도해봐야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언자 엘리야님, 저 하늘을 봤더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6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응답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엘리야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느낌으로만 주님께 기도했다면 6번이나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한 시점에서 매우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계속해서 무릎을 꿇고 반복해서 진심을 다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6번이나 응답을 주시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6번이나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의 성정에 따라 느낌과 감정을 모두 사라지게 만드셨고, 이제는 하늘에 있는 것에 애착을 갖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서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 그는 점점 느낌이나 감정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애착을 갖는 것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의지해가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시편 126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시편 126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자, 하나님께서는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도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6번이나 지금 엘리야는 눈물로 씨를 뿌렸지만 매번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 닥쳐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섬김과 신앙생활에서 이러한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는데도요, 아무런 응답조차 없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구름 한 점 없고 바람도 없고 비도 없고 응답도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나 환경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애착을 어디에 두라는 겁니까? 위에다가 하늘에 두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인내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자, 이때 엘리야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이렇게 6번이나 기도 응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변의 상황에 전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의 애착은 하늘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주위에 일어난 일로 낙심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는 가운데 반드시 응답되리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번이나 응답받지 못했음에도 7번째 반복해서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기도드렸습니다. 바로 엘리야의 애착은 구름이나 바람이나 비에 있지 않았고요. 그의 애착은 하나님께만 있었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라는 사실을 너무나 굳게 믿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 읽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이르되 보소서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왕의 병거를 준비하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자,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엘리야한테 많은 빗소리가 들립니다 라고 지금 아합 왕에게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고 나서 7번이나 이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겨우 보여준 게 뭡니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입니다. 네. 그러면서도 여전히 지금 아합 왕한테 가서 비에 막히지 않도록 왕의 병거를 준비하고 내려가라고 지금 담대하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첫 번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지금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엘리야가 비가 올 때까지 기도했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간증이 모두 자신의 기도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엘리야가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는 아합 왕에게 지금 자신 있게 얘기했던 그의 간증을 잃어버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동안에 구름과 바람으로 인해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므로 아합이 병거를 타고 예스르엘로 갔는데, 자, 여러분 이 상황에서 지금 엘리야와 종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정말 할렐루야라고 외치면서 주님, 역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외치지 않으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큰 비가 내렸는지 아십니까? 왜 큰 비가 내렸죠? 하나님께서 큰 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엘리야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열렬하게 반복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을 것 같고 아무런 가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처럼 동일한 기도를 7번 반복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하는 기도라면 응답이 없는 것 같다고 해서 기도를 그만두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들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열렬하게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쏟아내서 기도를 드리게 될 때 분명히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게끔 만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선한 간증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아직 충분하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았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단지 기도하고 싶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드려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훈련된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또한 수학밭에 추수할 일꾼들이 예수님께서 적기 때문에 일꾼들을 보낼 것을 청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기도는요, 우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반복해서 10번, 20번, 100번, 1000번을 기도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요.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전혀 낙담하지 않고 믿음을 갖고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로 어떤 사람처럼요? 오늘 살펴보던 엘리야처럼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언자 엘리야 생각하면 뭐부터 생각합니까? 불을 내리게 해주시고 비를 멈추고 비를 내리게 하는 이런 기적과 같은 것만 생각하는데, 이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이런 눈에 보이는 그 느낌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동일한 성경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런 그 성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굳건하게 기도했다는 사람, 우리가 이것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 일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또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무리 올바르고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응답해 주지 않는 게 더 좋은 것인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응답해 주시는 것보다 나중에 응답해 주신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분명하게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반복해서 기도드리는 우리가 예를 통해서, 또한 대언자 엘리야가 7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심을 다해 기도를 드린 예를 통해서 우리가 왜 쉬지 않고 반복해서 기도해야 하는 그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분명하게 깨달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엘리야처럼 기도 응답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과 상황에 저희가 전혀 낙심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나와 기도드리게 되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에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을 굳건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반복해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우리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다른 혼들의 기도 구원을 위해서 특히 기도를 할 때마다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굳건하게 믿지 못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지 못해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 못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더욱더 전심을 다해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엘리야처럼 기도를 통해서 반복해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주님과 같은 닮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선한 간증을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들으신 말씀 가지고 잠깐 각자 기도하시고 말씀 마치겠습니다.